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공사하던 현관이나 또 지하실 또 이제 화장실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졌습니다. 헐고 다시 짓는 공사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 우리가 알죠. 먼지도 많고 물건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옮기고 정돈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어제도 우리 남녀전도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청소하고 정돈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훤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로 초청하고 싶었던 친구들, 친척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부가 주체가 되어져서 2017년 전도대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음에 작정하시고 금년에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정해서 5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여러분 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농촌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이 참 빠르구나 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지구촌 전도협회는 저하고 우리 동기들이 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에 구성을 해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벌써 오래됐죠. 내일 모레면 벌써 40년의 세월이 되어지는 이런 전도 집회인데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참석을 못했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교회 일을 더 우선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한 4년 동안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회원들의 나이가 많아졌더라고요. 벌써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2분이나 오셨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국에서 모여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저 해남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충청도에서 또 서울에서 부천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에 그 미용팀으로 참석했던 영락교회 미용선교팀이 이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최고령자가 80세예요. 그들을 이끌고 있는 팀장인데 35년 넘게 미용 봉사를 해서 전국의 교회들마다 다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침수를 하고 있는 목사님과 또 우리 그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도 벌써 한 20여 년 동안 그 일을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재미있는 건 이번에 호프 선교회 선교사 한 분이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72세대는 나환자 선촌에 이제 선교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라사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외국인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역을 하게 됐던 그 교회는 지난해에 전도 집회를 우리가 했고 그 열매가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한 40년 가까이 된 교회입니다. 한때는 한 100여 명의 성도가 있었던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돌아가신 분도 많고 도시로 나간 분들이 계셔서 이제 40명 정도 되는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2년여 전 우리 한남로에 속해 있었던 목사님이 우여곡절 끝에 또 거기까지 가셔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동네 어른들을 인정을 받는 그런 부지런한 그리고 열심 있는 또 어려운 일을 잘 도와주는 좋은 목사로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방향,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를 기억하며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 머물고 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중심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권면조차도 듣지를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라. 이게 어리석은 자들인 거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부활의 영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에 머물고 있어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만들고 이렇게 손보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우리 포리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대통령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 거 믿으시죠? 못쟁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가장 좋은 환경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든지 자기 신앙생활에 힘들게 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운 사람이 되어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왜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면 자랑스러워해요. 자기 자랑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철학자들조차도 그걸 옹호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잘 들어보면 전부 그 끝은 자기 자랑으로 수렴됩니다. 난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남겨준 어른들의 이야기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그래서 그 이름 남기기 위해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기독교인들의 정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제자를 양성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명예욕이 얼마나 강한지요. 장자리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무슨 장, 그죠? 무슨 부장, 무슨 연합회장,
위원장, 노회장, 총회장.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될 때에 그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그랬었죠. 종교인들이 그런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이것이 아주 강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받들어서 40년, 50년, 60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 수 있다고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난 네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환경을 볼 줄 알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사건을 주시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깨달아 아는 진리의 선자들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부터 쭉 3장까지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 속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연세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40이라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100살이라도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때라고 하는 말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세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사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과 나의 일생,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걸 갖다가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간대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걸 갖다가 어두움이라고 말하며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생토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첫째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입니다. 이게 성도만 가능해요. 성도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대역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대역죄인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였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을 쓸 때에 우리는 세상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우리 속에서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일생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세월자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정해진 기간,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해진 기간, 이 제한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껴서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 알지 못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망한 자, 지옥에 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영감님, 세상의 것을 계획하고 세상의 것을 만들고 세상에다 쌓고 하는 것에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 자, 그런데요, 제가 그분의 그 결과를 보니까 어디를 갔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라고요? 못 갔더라고요? 못 갔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였더라. 여기에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색옷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오후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거기서 이 자색옷 색감을 팔던 장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대요.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러는 사람, 나만큼만 섬기라 그래, 나만큼만 봉사하라 그래 이러는 사람, 그가 부자래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바늘귀를 낙타보다 크게 만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요만큼 가지고도 이거 내 것 그러면 그 무엇을 가진 자, 그게 부자예요. 예. 돈이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 가난한 자와 대조시켜서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가난한 자를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누구로 그리고 있죠? 거지 나사로예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어요? 가난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난하게 사세요. 세상적인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근데 그가 천국에 갈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 요거 있어요. 재미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여자가 한 사람 나와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못 됐어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오는데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할 말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푸스키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찬에서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면 난 죽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난 죽어요를 아는 사람. 그가 가난한 자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운 나사로 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크리스찬은 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데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해석해 와서 술들을 안 먹죠.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술 취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곳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취해요? 한 잔에 취해요? 해보신 분들.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 취하죠. 그럼 성령에 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또 받아야 성령 충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은 요거 19절부터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열매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주신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간증이 있어요. 그 속에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